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에게 더해주는 교훈이 있다면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하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양한 경우를 통해서 인내의 덕을 쌓아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인내를 배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를 통해서 인내의 사람으로 빚어오셨나요? 아마 한 가지, 두 가지 생각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인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결국은 얻어냈다 하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내가 조금 더 참았어야 됐는데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원했던 것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문제가 생겼던 경우를 통해 하나님이 참 인내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인내하는 것을 영원히 잊지 못하도록 제 몸에 흔적을 주셨어요. 궁금하시죠? 네? 무슨 흔적인지? 제가 양말을 신을 때마다 이 발목 뒤에 있는 수술 자국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이만큼의 이 자르고 수술한 꿰맨 흔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쪽만 아니고 양쪽에 다 있어요. 한 번 해서 잘 안 들으니까 두 번 하신 것 같아요. 그 두 번 다 농구하다 끊어졌어요. 8년 간격이었는데 두 번 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아침에, 두 번 다 토요일 아침에 일찍 모여서 농구한다 그래서 달려갔는데 벌써 게임이 시작이 된 거예요. 목사님 어서 들어오시라고. 목사의 특권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중간에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고 그래서 웜업을 하지 않고 몸을 풀지 않고 들어가서 뛰다가 첫 번째 오른쪽 뒤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었고 8년 후에 거의 똑같이 장소는 다르지만 하나는 LA에서 하나는 미시간에서 두 번째 왼쪽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요. 좀 인내하고 몸도 풀고 천천히 들어가서 운동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두 번이나 그런 경험이 있고 그 수술 자국을 들여다보면 인내하지 못했던 게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첫 번째 수술한 자국은 그 수술 자위가 아주 깨끗하게 아물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수술 자국은 수술은 더 잘 됐다 그러는데 그 수술 자위가 나중에 꿰맨 자위가 조금 잘 아물지 않아가지고 좀 어글리해요. 그게 왜 그러냐? 처음에 수술했을 때는 의사가 기다리라는 대로 8주를 꼬박 기다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전체 다리 기부스한 걸 절반을 자르고 또 기다렸다가 나머지 풀었어요. 두 번째 수술한 거는 수술은 LA 가서 하고 왔는데 미시간에서 한 6주 지나니까 제 생각에 다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서는 이게 다리 전체가 너무 불편하니까 절반은 자르면 어떻겠냐. 의사가 그러지 말고 2주를 더 기다리라고. 그런데 이게 가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된 것 같은데 물론 다 됐겠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게 좋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제가 지하실에 내려가서 톱으로 썰었어요. 그래서 절반을 썰어냈더니 움직이는 게 조금 수월해지고
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긁는 게 조금 쉬워졌어요. 그 결과 수술 자국이 아무는 게 제대로 아물질 않아서 이 왼쪽 수술 자기가 조금 어글리해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좀 더 참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인내하시면. 그래서 저는 제 다리에 수술 자국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며 인내하고 의사 말 잘 들어야 된다는 거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배우셨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가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확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결과가, 응답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게 아니지 않는가, 내가 기다리고만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좀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이게 될 일은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의심, 걱정, 또 이러다가 정말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없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두 번째 실수를 합니다. 믿음에 잘 성장해 가던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실수한 게 뭐죠? 약속의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기근이 이르러 가지고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아브라함이 실패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하고 내 자손을 많이 줄 것이요. 그러면서 내가 나가서 하늘의 별을 한번 세봐라. 별을 셀 수 있나? 요즘은 우리 밖에 나가서 별을 세려고 하면 별이 잘 안 보여요. 맨하탄 불빛이 너무 밝아. 도시 불빛이 너무 밝아요. 그런데 요즘도 그저 이 도시에서 뚝 떨어져가지고서는 깊은 산속이나 사막이나 광야로 나가게 되면 밤에 별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 같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현란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별을 세보라 그러는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좀 기다렸는데 뭐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집에서 키운 종의 자식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니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약속한 것 같이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세월이 좀 오래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 약속하신 대로 자식이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레가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방법을 동원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아주 매우 상식적인, 누구에게나 다 그럼 그렇게 할 만하지,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게 뭐 잘못된 게 있나, 이런 아주 매우 상식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레가 데리고 있었던 여종 하갈, 이 하갈은 첫 번째 믿음의 실패를 할 때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거기서 얻은 노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믿음의 실패의 그
그것이 깨끗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실패가 또 이어진다고 보면 돼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요즘 얘기하면 첩으로 내어줍니다. 자, 이게 왜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이었냐? 첫 번째, 이미 사레에게서 자식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나이로 보나 지금까지 한 번도 임신한 적이 없었던 것을 보나 불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됐죠.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비록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레를 통해서 당신과 나 사이에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오케이. 그 다음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한 것은 내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까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얻도록 합시다. 이것은 그 동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레가 참 이 대단한 결단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 동기 자체가 어쩌면 사레가 희생하는 마음을 어느 여성이 이런 방법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동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었고, 세 번째는 당시에 이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와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에 그 법전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고고학자들에게서 그 법전에 보면 자식을 낳지 못할 경우에 첩을 통해서 또는 집에 데리고 있었던 노비,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제가 얘기한 것, 첫 번째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례가 아기를 낳는 건 불가능한 것이요, 그 동기가 나쁜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볼 때에 합법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대단히 상식적인 방법이었어요. 상식적으로 통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것을 제안하였고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레가 그 여자 애고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믿음의 실패냐? 이 상식적인 방법이 동원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사레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지금은 무자하지만 반드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약속이 있고, 즉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신위적인 방법이에요. 지금 상식적인 제안은 인위적인 방법이에요. 이 두 사이에서 사레가 무엇을 택하였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아들였어요? 신위적인 방법, 하나님의 약속은 제껴놓고 인위적인 방법을 받아들였어요. 택했어요. 그 결과 자식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나중에 보면 태어났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이 더 빠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신위적인 방법,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다렸다가 자식을 낳는 것은 지금 기다린 한 10년 기다린 이후 앞으로도 14년을 더 기다려서 이루어졌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14년이 더 지나서야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저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1년 만에 결과를 봤어요.
세상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이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과를 얻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이고 이삭은 이삭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은 이삭이지 이스마엘이야. 아무리 빠른 결과로 얻었다고 할지라도 약속의 자손은 이스마엘을 통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은 욕심, 초조함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는 믿음이 흔들리고 신의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돌아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임신하면서부터 불화가 시작됩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식이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임신 때부터 가정에서 불화가 시작이 됩니다. 사라와 하갈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고 나중에 자식이 태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후에 태어난 이삭과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과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사이에서 정신적인 부담과 아픔이 끊임이 없어요. 이 갈등의 역사는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어서 이스마엘의 자손, 주로 누구예요? 중동 지역에 있는 요르단, 시리아,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있는 이슬람 쪽, 그리고 이삭의 자손 누구예요? 이스라엘. 오늘까지 그 갈등과 분쟁과 아픔이, 전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빠른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은 이삭이지 이스마엘이 아니다. 하갈이 결국은 사레의 이 학대를 받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여종이 말이에요. 여종이 주인집을 위해서 내가 자식을 낳아줄 수 있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특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당시에 보면 이게 맨 처음 시작할 때 하고 막상 임신하고 그렇게 되니까는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주인 위에 올라타려고 하는 것이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아니, 자기가 하자 그래서 했는데 내가 아내 원하는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서는 했는데 이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나보고 책임지라고. 여기 보면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이 이제 하갈이 임신했다고 얼마나 끼고 돌았으면 이 여종이 노비가 날 무시하게끔 됐느냐. 내가 모르긴 몰라도 당신이 그랬을 거다. 나와 당신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 죽을 노릇이라. 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러면 임신을 했어도 여전히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하시오. 사레가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갈이 결국은 도망합니다.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는데 광야로 나가서 샘물 곁 거기서
기갈하며 고통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내가 여주주인 사례를 피해 도망합니다. 그러지 마라.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너는 그 수하에 있는 사람이니 내 교만함과 내 감정 그걸 다 내려놓고 여주인에게 복종해라. 내가 약속하건대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서 태어나는 아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그래서 하갈이 순종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살펴주셨어요.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문제불씨가 되었어요.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과 고통과 아픔의 역사가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 사이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 간단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는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성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땅끝까지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부흥을 일으키고 교회가 더욱더 크게 확산되어 가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때로 어떤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해요. 뭐니 해도 꽁 잡는 게 매지.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많이 모아놓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내년이면은 미국에 온 지 꼭 40년이 돼요.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민교회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왔어요. 초기 이민교회는 그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 또 이민 와가지고 사회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봤던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그저 교회에서 인정해주면 교회 정착을 잘한다. 그저 오는 대로 얼마 안 있어 그저 다 직분 줬어요. 집사 다 불러주고 재직이 다 되게 해주고 구원의 확신이나 신앙의 훈련이나 제자 양육 이런 거 없이 그 결과가 이민 역사 속에서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너만 집사냐? 나도 집사지. 이러면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들이 막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수도 없이 아픔과 분쟁, 분열을 겪어왔어요. 그 한 가지 목적이 선하다 그래서 방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선한 목적에 또한 선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선한 목적이 있다고 해서 불순한 방법과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야 돼요.
사람의 방법이 아무리 빠른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래도 우리는 사람의 방법, 인위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 신의적인, 즉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결정하고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줄리안 허클리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오래전 얘기죠. 런던에서 있는 학술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차를 타고 갔는데 기차가 오다가 좀 지연이 돼가지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간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불이 나게 마차에 뛰어올란 거예요. 그래서 마부에게 빨리 달리라고. 마부가 그냥 허겁지겁 빨리 달리는데 이게 방향이 영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아니 일로 가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께서 빨리 달리라고만 그랬지 어디로 가자고는 얘기하지 않았냐. 우리 부지런히 빨리 열심히 살아가요. 닥치는 대로.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갑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성취해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그저 우리가 볼 때에 쓸만한 방법, 결과를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면 동원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린다고 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마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참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인데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더라고요. 여행을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여행지는 거기에서 뭐 물건을 파는 사람들, 또 가이드, 투어 가이드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 빨리빨리부터 배우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는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이게 경제 발전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건 좋은데 인성교육도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요. 인생 성공을 그저 빨리빨리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특히 신앙 성장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빨리빨리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살피고 하나님의 목적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모색하고 기도하면서 그 방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인의 정신적 가난은 침묵을 배우지 못하는 데서 온다. 또 웨인 오트라고 하는 사람은 침묵은 현대인에게서 가장 낯선 이방인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때로는 조용히 침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복잡하고 그저 열심히 뛰는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것 같지만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여전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서둘러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아브라함 사례는 큰 문제, 불씨를 낳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몰라서 그러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반드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비록 그것이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14년이란 시간이 더 흘러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펼치게 하시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던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식을 낳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린 때로 가만히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본문 말씀 배경 너무나 잘 알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그 기쁨을 안고 광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오는데 첫 관문이 뭐예요? 장애가 뭐예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아서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뒤에 마음이 변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추적을 해요. 진퇴양난. 백성들이 소리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차라리 지금이라도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애굽의 종이 되어서 살면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지 않느냐? 불평하고 원망.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인데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믿음의 인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인내라.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눈은 불가능해 보여도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야고보서의 말씀은 너희가 시련을 당할 때에 인내하는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